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권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한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깨어있든지 심지어 자더라도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밤에 잘 때 꿈을 꾸는 것은요, 여러분이 의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 뭐 어떤 일 만난다면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의식이에요. 꿈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진짜 자기 의식이에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술 먹고 나서 실수하고 나서 이래요. 막 술 먹고 막 높은 사람 같이 먹다가 막 맥살이 잡아가지고 막 흔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깨고 나서 이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제정신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나서 사람이 하잖아요. 그게 진짜 자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통제가 안 되는 진짜 자기 본마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꿈에서 우리 찬송할 때는 찬송하지 않으세요. 괜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 이게 하잖아요. 꿈에 진짜 찬송하고 꿈에 진짜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그 사람은 무의식 세계조차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꿈에 떡 한다 먹고 뭐 이렇게 딱 먹고 막 죄짓고 막 내가 꿈이니까 이래 죄지었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 자기 의식입니다. 자기 의식.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온전히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도 같이 죽은 거예요. 지난날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같이 죽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우리 구원 아닙니다. 나도 같이 죽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왜 받느냐 하면요,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 의식, 여러분의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 그게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정복, 이게 의식입니다. 건강, 또 물질, 내 시간, 인간관계, 이런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절대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늘 찬송할 때 십자가 그날에 나시기 원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이 산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됐구나, 이런 걸 느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 만나도 그 밑에 나오죠.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나오죠.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은 그 사건은요, 벌릴 사건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따라갔냐면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루의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믿음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기능은, 하나는 회개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 낮에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것은요, 기독교인이 가진 최고의 복입니다. 회개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원상으로 다 복구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어떤 악한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고,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난 이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만난 문제 속에서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불안합니다. 나 두렵습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요,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암기력이 부족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은 내 자녀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자녀와 함께 살아가면요,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그 성격 하나를 못 고치잖아요. 머리 크면요, 어릴 때는 부모 말 듣지만 좀 크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 개성이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사업을 경영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이 부족하니까 주님, 나 도와달라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나 도와달라.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은요, 문제가 와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문제가 오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 의식 못해요.
잘 나가는데 뭐 내가 뭐 하나님 의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든 구조가요, 하나님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여기 완벽히 건강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 다 건강하지 않아요. 몸에 뭔가 한두 가지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요, 자녀들이 다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이 생에요, 아무리 신체를 딱 조사하면요, 그 몸에 조금 더 이상이 없는 그런 체질은 없습니다. 뭔가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하루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설 기분 나빴다가 또 평안했다가, 아무 일이 없어도 누구도 나에게 안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그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범사를요, 하나님이 감사하도록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받습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어떤 문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요, 감격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를 만나지 않았어요. 정말 아찔하게 자동차를 그 사고에 경미하게 약간 다치고 진짜 큰 사고 날 만한데 아무 일도 만나지 않고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마터면 내가 큰 사고 나면 약간 경미하게, 살짝 이렇게 약간 부딪혔지만은 괜찮대. 오늘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니까요, 너희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 만나도 감사해라 했더니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저는 오늘 하나님께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너도 사고 만났니? 저는 안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 말할 때 이 아들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가족들 속에서 있는 사건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가 감사할 게 있어요. 저는 병실에 가면요, 누워있는 한 달 보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요, 내가 사지가 멀쩡해지면 돌아다니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식사를 대접했는데 같이 먹으면서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이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회를 다 주고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내가 참 좋은 분들하고 정말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이, 첫째는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정말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가장 좋은, 혼자서 여러분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혼술 혼밥이란 말 하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그 세상 풍속도가요, 혼자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이러면요, 소화가 잘 돼요. 음식도요, 좋은 사람 같이 먹으면요,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살이 안 찌고 몸에 잘 흡수돼서 잘 분이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이빨, 건강한 모든 소화기능, 이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이 있어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이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에게 그 기능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 그게 갑자기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이 아무리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
이 음식 맛을 못 느껴. 이빨이 약하고 음식 못 먹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기쁨도 그렇습니다.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감사는 찾아내는 겁니다. 기도는 내 삶의 모든 과정을요, 나 스스로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개입.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내가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분이 자신이 살과 피를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믿음의 삶은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또 더구나 전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과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누군가 한 사람 두십시오. 세상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직장 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말고 믿음의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성경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만큼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면은 내가 내 문제를 그 사람에게 또 얘기하고,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내게 권고하고, 그 대상이 목사가 되어도 괜찮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목사를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목사님, 저 이런 문제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구역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이런 생각하는데 하면요, 자꾸만 신앙은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절대 안 자라요. 저는 어떤 문제 만나면요, 저하고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몇 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평신도가 또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은 신앙생활 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황창규 목사님, 이광신 목사님, 제가 대화하는 분들이요,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요, 처음에는 때로는 너무나 단답적인 대답을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 그렇게 답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가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내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의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어디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또 그 전화 오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보낼 때, 전도할 때도 혼자 안 보내요. 여러분 왜 둘이 간 줄 알아요? 혼자 가면요, 나를 핍하고 이럴 때는 감당이 안 돼. 두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이루었어요. 바울도 항상 바나바와 같이 갔거나, 실라와 같이 갔거나, 디모데와 같이 가거나, 누가와 같이 가거나, 바울 곁에는 혼자 바울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곁에요, 믿음의 좋은 신앙의 동지를 주세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생도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애가 있어 다른 애들요 같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애가 주일학교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자기들끼리 교회가 부흥돼요. 중동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이 독려해주고 이렇게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얘기는 다 하죠. 뭐 아이고 요새 뭐가 싸다, 어디 가면 머리 잘한다 하더라. 세상 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군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죠? 여기 사람과 신앙생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생길을 부부를 같이 가게 하셨냐?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혼자서보다도 부부 생활을 잘하면 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전도서 7장에 너희는 헛된 인생을 살 동안에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복이다. 반대로 말하면 남편과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서로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믿음으로 대화가 마음껏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부간의 성경으로 대화가 된다면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공한 인생이 그겁니다. 내가 자녀와 대화가 되고 손자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이에요. 믿음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이 안 되지만 사람은 늘 의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권면하면요, 어떤 것을 얘기하면요, 그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일로 교제할 수 있는 건 사람은요, 시간 지나가면 여러분 이해관계가 끝나면 다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친구, 동창 뭐 다 해도요, 시간 지나가면요 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합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냐. 그러면 그때요, 초대교회도 어려울 때 믿음의 가족들이요, 서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게도냐 교회가요, 극한 가난에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핍박받고 어렵다니까요, 그들이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진짜 믿는 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 여러분의 가족보다 이것이요 더 끈끈하게 아름다워야 되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요 목사하고 친한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 대화보다는요,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상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일까, 이 생각이 돼요. 저는 목회 대화원에 가면요,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요, 이게 굉장히 기쁨이에요. 저는 어제 청송교도소에 아렌과 같이 화요일 날 이분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요, 큰 기쁨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을 두는 것은요, 이 땅에 살 동안에 항상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삶이 있는 게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교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신앙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내십시오.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 있으면요, 믿음으로 자꾸만 오늘 참 깨달았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이러면 이게 한마디 두 마디가, 그럼 상대가 반응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게 그 사람이 이 믿음을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장 어떻게 하면 좋은 말로 할까?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내가 위로한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에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런 부서가요 놀랍게 부흥해요. 놀랍게 성인들 모여서 자꾸만 신앙으로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